네, 오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목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주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 기름 부은 자의 삶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삶은 순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례의 사전적 정의는 종교상의 성지나 의미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참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온을 향한 노래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시온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순례를 다니는 사람들, 저번에 대동 형제가 작년이었죠.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왔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었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돈과 체력을 들여서 그렇게 순례를 가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쩌면 문학적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찾으려는 어떤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도자라는 말이 있는데, 도를, 우리나라 말로는 도를 찾는다는 뜻이죠. 근데 오늘 시편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런 노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팽이를 돌렸었는데, 우리 집사님은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저도 어린 시절에 팽이를 돌리는데 요즘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손으로 이렇게 줄에다 팽이를 감아가지고 던지면 그게 팽이가 돌아가는 건데, 여기 보면 팽이에 심이 있습니다. 이 심은 핵심이 뭐냐면은 그 무게 중심에 딱 있어야 돼요. 그 심이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이 팽이는 돌다가 넘어져 버리죠. 팽이가 중심을 그 심에 맞춰서 찾는 순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팽이가 흔들리지도 않고 딱 그 한 점에 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팽이가 중심이 잡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삶이 때로는 말할 수 없이 공고하고 외롭고 힘들 때, 그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시편 84편은 그 중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잡혀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편의 노래처럼 이 시편이 우리의 노래가 된다면 어지간한 풍파를 만나도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 있지만 기술의 힘을 빌려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오늘 본당에 안 가고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화면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화면을 끄신 분도 있지만 뭐 여건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본당에서 예배드리면 뭐 저도 되게 당황하고 유튜브 중계가 되다 보니까 예배 진행에만 너무 힘들어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고 같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명절을 지내셨는지 사실 한 분 한 분 다 물어보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잘 지내셨겠지 얼굴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추석이 되면 각자 고향을 찾아가는 전통이 있죠. 이번에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집은 계속 집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민족의 대이동이죠. 중국도 되게 심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추석을 잘 생각해 보면 가족들이 모인다고 늘 행복한 시간만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고향을 찾아가는 시간이 예전에 작년에 고향에 있을 때 대전에 가는데 대전 가는 데만 5시간이 걸렸었는데요. 막히고 힘들고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족을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고향을 찾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찾는 길이 찾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아무리 험난하고 막히고 할지라도 고향을 찾아가는 발걸음은 가볍다라고 문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순례자의 노래, 시온을 찾아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오늘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노래에서는 성전을 이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시편이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솔로몬 성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헤롯 성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군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그럼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인가? 또 그건 아니죠. 옆에 계신 얼굴을 가족들 한번 볼까요? 이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시나요? 요즘 길가에 가다 보면 꽃들이 엄청 많이 피어 있고 공원들마다 꽃이 엄청 나던데요. 그 꽃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 느껴지십니까? 때로는 그게 느껴지지만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만나고 느끼기 위해 이렇게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시의 저자는 그저 고라자손이라고 밝혀져 있지만 그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마음의 중심을 찾아 헤매는 이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오늘 이 시인은 이 노래를 사실 이 노래는 혼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지휘에 맞춰서 부르는 합창입니다. 함께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찬송가의 가사가 참 좋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멋진 신앙인이 그 고백을 함께 나눌 때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좀 다르게 번역을 한번 해본 건데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일 줄 믿습니다. 보고 싶어 그리는 마음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보고 싶어 해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사모의 대상이, 그리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를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이기현 성도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우리 마음에 사무치는 기간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2절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소리 높이 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경험이 너무 그립기 때문이고 그때 만난 하나님이 사실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이 2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전달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영혼과 마음과 몸 전체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 마음에 그, 그, 그 모든 것들이 타오르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마치 우리가 타지의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간절함에 사무치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을 3번씩 반복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주인님, 나의 왕이시여. 사실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 만군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3번이나 부를까요? 왜 3번 부를까요? 3번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너무너무너무 그분이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너무 그립고 그분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3번이나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시는 이 시간 만군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시인은 모든 만물을 그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고 버르지 않으시고 아니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감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참새나 제비의 생명까지도 품어 안으시는 따뜻한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행복의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에 사로잡힌 시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제가 4절을 여기 빼먹었네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 4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된 것은 그들이 영원토록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가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그때는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전체가 18평이었는데요. 그 18평에 조금 작은 부분을 방 2개로 나눠서 거기 살았었습니다. 24시간 365일 주님의 전에 거했던 거죠. 근데 저는 행복했을까요? 그게 일상이 되고 나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없이 매주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이렇게 우리 가슴 가운데 커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전에 거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일상을 넘어서는 경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슬란드나 뭐 프랑스 남부의 어떤 엄청 멋진 경치를 봤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저 멋진 풍경이 있어 진짜 멋지다라고 하지만 제가 늘 궁금했던 거 있어요. 저 밑에 사는 사람은 정말 저게 놀라울까? 왜냐하면 맨날 보는 풍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유명한 유태인 심리학자였던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 보면 되게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가스를 죽어가고 강제 노역으로 병으로 죽어가는 그 독일의 무서운 그 수용소에서 수감자들 유대인들 수감자들이 강제 노역장으로 가는 트럭에서 소리 안 나게 자기들끼리 그 뒤에 트럭 뒤에 모여서 그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대요.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저는 너무 기억이 납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오늘 시인이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복됩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주님의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 하나님이 그립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의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은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너는 이 시를 함께 읽고 있는 너에게는 너의 뿌리는 지금 어디에 있니? 우리는 되게 어딘가에 마음이 묶인 채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다고 표현되죠. 요한에 의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그것이 우리가 뿌리 내려져 있는 곳은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에 대한 자랑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헛된 마음에서 유욕이 생기고 유욕을 따르다 보면 버릇이 생기고 버릇을 끊지 못하면 필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에 대한 자랑을 떠나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떠나지 못한다면 어거스틴은 우리의 유욕을 따르다 보면 그것이 버릇이 되고 버릇을 끊지 못하면 필연이 생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힘든 이유는 세상이 팍팍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휩쓸린 이유는 우리의 필연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와 함께 계셔야 되는데 어디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제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시온의 마음에 있는 사람도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앙이 올바른 사람들도 그들의 삶은 비련과 비애의 현장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6절, 7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 눈물 골짜기를 피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들은 샘물이 솟아나서 마실 것입니다. 이른 비가 그들을 그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의 이 장면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을 때 물이 없어서 절망에 빠졌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고 원망의 마음이 폭력으로 치닫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메마름의 시간을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위에서 샘물을 내주시고 가을비를 내려주시고 마른 대지를 적셔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삶의 조건이 힘겹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안 계셔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는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스스로 오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믿는 이들은 환난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이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지적과 딱 반대의 얘기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아서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는데 우리의 유욕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늘과 시온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있고요. 그 환난이 쓰라린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것이 좌절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죠.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도 시인처럼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집의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의 집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현존하시는 곳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시온의 성전을 향한 노래이지만 저는 그 성전을 한 장소로만 얘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이 현존하신 곳, 바로 성전의 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속 깊이에 어떤 소망이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에 못 박혀져 있나요? 비록 소박할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악인들과 어울려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보다 낫다는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는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시온의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왕의 대로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기억하시죠? 주께서 전진해 온다. 저는 그 번역이 좀 잘못되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취거든요. 그거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백마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복귀하는 겁니다. 복귀할 때 수많은 군대들이 그 왕을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왕의 위엄과 능력과 그것을 찬양할 때 그것을 맞이하고 있는 백성들의 행복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대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건 하나님이 다시 이곳에 오신다는 걸 믿는 고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신가요? 그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려앉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 시온의 대로 가운데 못 박히길 원합니다. 어려운 기간,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추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아니죠,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왕의 대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행복한 멋진 노래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과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대로를 향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바위에서 샘물을 내시며 정말 때 아닌 상황에서 비를 내려 우리를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녹여주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하셨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로 연결되는 주님께로 곧바로 이어지는 큰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돌보심과 은혜를 매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더욱 기쁨의 노래를 더욱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흩어져서 살고 있고 정말 외롭고 힘들 때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공동체의 모습 보이게 하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